로마서 5장의 말씀은 이때까지 바울의 논리를 조금 따라온다면 1장부터 3장 중반 부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 후반부부터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움과 함께 그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칭의,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현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가를 말씀해주고 있고, 나중에는 미래적인 그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칭의의 결과로 우리는 어떤 것이 주어졌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누리자, 이렇게 청유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으나 원어는 그냥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제자리를 잡아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나오는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받게 된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완전한 영화, 그리고 영광과 관련된 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새 피조물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입은 우리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그렇죠? 현재적인 이런 칭의 결과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외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갈 때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의 완성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는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앞에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율법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랑거리, 유대인의 자랑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 예수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이 표면적인 거, 외적인 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본질적인 변화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에 비추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뭘 통해서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로마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은 환난 중에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오히려 인내를, 그렇죠?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여기서 이제 연단으로 번역된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 인격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신앙 인격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대치되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대치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 인격은 어디서 배우는지, 바로 이 싸움에서 누구를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진정으로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령 안에서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그런 연단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이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두는 우리들의 그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다름 아니라 아까 2절에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6절, 7절, 8절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이야기를 하고, 8절에도 이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경건하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고 깨어져 버린, 의롭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7절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있지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 전혀 도무지 없을 때, 구원받고 살림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대신할 만큼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택하시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 이 사랑의 은혜, 이 사랑이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죠. 예,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환난이나 극복해야 될 일들을 믿음으로 담대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은 칭의로 인한 미래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꾸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주체가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지, 죄가 있지, 우리 속에 의로움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은 거죠. 받은 거죠. 그러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 마지막에 그 심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원수가 아니니까 원수니까 화평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평과 화목은 틀리죠. 여기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reconciliation, 화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되었던 이 관계에서 다시 이 화해로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화평이죠. 평강이죠. 샬롬이죠.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문장이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들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지 않았느냐, reconciliation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아들의 살리심, 이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은혜 속에서의 구원은 현재적인 그런 구원뿐 아니라 앞으로 그렇죠, 온 인류가 받게 된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근데 그 성화의 단계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3, 4절을 겪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 3절에서도 즐거워한다,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11절에서는 뭡니까? 이 영화의 단계, 미래적인 칭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그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영생 가운데 누리는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즐거움은 점차적으로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내가 뭘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롭다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뭐예요?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성화의 삶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더욱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면 칭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평, 또 그 은혜에 잠기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이 현재적 결과들이 그 내용 면에서나 실질적인 면에서나 이것이 더욱더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성화의 단계 속에 있는 우리들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기쁨과 사랑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 바로 우리는 이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로마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칭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칭의의 선물들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오늘 이 생명의 삶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따라서 더욱더 큰 믿음,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칭의 선물들을 붙들고 나아가고 소망하는 그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깊이 잠기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실제이며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에 사실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의롭다함을 받은 저희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과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소망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길을 갈 것인가. 그 싸움에서 아버지 하나님 혹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즐거워하는 믿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마지막을 향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깊이 잠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 멸망의 심판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의 즐거움이 더욱더 깊게, 더욱더 넓게, 더욱더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앞에 그리스도의 커져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